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감사합시다. 아멘. 가시가 전에 제 발에 한번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자세히 봐가지고 빼봤는데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가시는 사람을 찌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는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가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질이 있는 분들일 수 있고 안질이 있는 분들일 수 있고 두통이, 관절염, 아니면 허리 통증, 갖가지 질병이 그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어떤 질병을 몸에 안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에게는 육체적인 가시입니다. 또 정신적인 가시가 있어요. 가난이 가시가 될 수 있고 가정불화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평생 자기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정말 날 아프게 한다. 가시지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보면 아내가 가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 나를 너무 찌른다. 아내가 가시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 보면 자식이 평생 괴롭게 하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평생 가슴 앓이를 하면서 고통하면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친구인데 정말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친구였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신적인 가시. 또 교인들이 가신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찌르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인이 가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교인 간에 가시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가신 경우가 있어요. 교인이 저분은 나만 보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가시가 정신적인 가시가 있어요. 또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을 잘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많이 해요. 가책이나 갈등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가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대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죠. 최고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물론 하나님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도 뭐가 있었느냐?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이 가시가 뭐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대학자요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안질이나 두통 같은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항상 눈곱이 끼고 눈이 아프고 아니면 두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면서 그가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고통하는 걸 보고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마 이 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라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해주면 병자들이 막 팍팍 낫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병이 났어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자기는 병이 걸렸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마 자기 병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자기나 고치라 그래.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친다 그래.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평생 가시였어요. 근데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만이라는 말을 원어상에 보면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오면 어떻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오면 그 사람 망합니다.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대요. 대적이 된다. 원수가 되는 거죠. 대적이 되는 거. 얼마나 교만이 무섭습니까? 교만이 오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오면 사람이 나를 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의 가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육체에 찌르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엄청나다고, 영적 계시가 엄청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떤 그런 그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영적 계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 신령한 모습, 형체의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꿈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실제의 모습을 봤어요. 물론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실체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장소인지, 귀한 장소인지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직접 봤어요. 3층 천에 올라가서 봤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천국 다니신 분들 보면 입신해가지고 다니셨던지 꿈으로 다니셨던지 다니신 분들 보면 책도 쓰고 막 자랑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그렇게 봤다고 하는 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몸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 교사들,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던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예요. 그 밑에서 그가 배웠어요. 수학했어요. 최고의 엘리트 공부를 한 거예요. 엘리트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하면 미국 시민권 저리 가랍니다. 그게 있으면 형벌을 갈 수가 없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재판을 받아도. 그가 상수하면 황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면 흠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산에서 그냥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은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탁 나가면 얼마나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그렇게 못하게. 그걸 전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교만이 오고 자만이 오고 거만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나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색다른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목이 이제 뻣뻣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교회도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요. 띄엄띄엄 나오고. 그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드리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손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죄수가 책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회개했다고, 얼마나 이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르겠다고, 이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라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더래.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그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당신 여기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 안 듣고 까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신을 내가 좀 차리고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나와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지만 이분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게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무인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철장에 낮추고 하나님이 손보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엄청난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참 말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할 때마다 치시더라고요. 손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손 보시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손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본 다음에 겸손해져요. 내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내 아들이 속을 썩이. 평생.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 그 아들만 없었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권사님. 그렇게. 그 아들이 가시야, 가시.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돈을 많이 받쳐 헌금하고 해도 자랑을 못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이게 오히려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시를 통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족한 은혜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족한 은혜가 뭡니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상반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손수건을 던지면, 앞치마를 던지면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따라가는데 나는 병이 안 고쳐집니다.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히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시가 있을 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줄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붙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족한 은혜를 받게 해요. 충분한, 여러분이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면 돌이 기뻐해요.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가시가 있어요. 그 찌르는 아픈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찌를 때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가시가 찌를 때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가시가 찌를 때 형제 원망하지 마세요. 성도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찌를 때,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충족한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니 보석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성경에 보세요. 한나가 가시가 있었어요. 후처로 들어온 분인 날은 자녀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마음이 격동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어딨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에게 다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없었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축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핵을 걷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그 어머니는 너무나 경건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19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아기를 낳다가요. 그 어머니는 거의 일생을 보내셨어요.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한 10명 정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을 탁 앉혀놓고 늘 가정예배드리며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화를 안 내셨어요.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20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설명해줬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어머니 훈련 밑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받았는데 결혼을 딱 했네. 했는데 그 부인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악질 여사. 거칠고 사납고 드센 여자. 얼마나 드센지. 날마다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 남편을 때려요. 오늘 좀 세속적인 말로 패요, 남편을 막. 그래가지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남편을 질 끌고 다니고. 얼마나 못된 아닙니까? 이런 여자는 이혼당에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얼굴 못 들겠는 거예요. 얼굴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가지를 맨날 긁어대니까.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집에 나가서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한테 뻔하니까. 계속 전도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신발을 타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매일 80km씩, 역사에 보니까 매일 80km씩 다니면서 3번씩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42,000번을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2,000번. 88세까지 수많은 영혼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머니 훌륭한 신앙교육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초가 놓였지만, 만약에 아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남편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겠어요?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때리기도 하고 막 가시로 찌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 됐어요. 가시 같은 아내를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 대전도자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됐어요. 가시를 은혜로 바꿨어요. 가시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너무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걸 은혜로 바꾸고 그러면 나중에 그 가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괴롭다는 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기뻐한다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 한번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뭘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또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장점, 자기가 잘하는 거, 잘 되는 걸 자랑하죠. 이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해요. 잘 되는 거, 자기 장점 자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수치기 때문에 이거 부끄러워 감춰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자랑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인물이 잘난 거 자랑합니다. 가지고 자기 인물 이쁜 거 자랑하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만한 미인 없지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돈 많이 가진 거 자랑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옷 잘 입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좋은 집 산다는 거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자랑은 잠깐이 있어요. 잠깐 있다 사라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약한 걸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수치들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금수저로 먹었어요. 금그릇으로 먹었어요. 그가 사용하는 것은 다 금이야. 은은 돌처럼 흔하게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누가 가질지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바람 같다. 다 쓸데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랑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막 이걸 자랑해. 언제 없을지 모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이런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자랑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막 자랑하잖아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시기심을 일으키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기 부득불이란 말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한 거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그 약한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와 그 능력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자랑해도 이게 수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로 사용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부끄러운 걸 자랑할 때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약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주석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제 쭉 보시면 한국교회 이제 초대교회 보시면 주석을 쓰신 두 분의 쌍벽 올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이제 박윤선 주석을 쓰셨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이 제일교회를 34년 동안 심호했던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이분도 이상근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상균 목사님이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16세 때 너무너무 발이 아팠어요. 16세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구 달성공원 니티나무 마을에서 40일 동안을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눈물로. 근데 이게 다리가 안 났어요. 더 심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늘 있으면서 뭘 했느냐,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 거의 다 외웠대요. 얼마나 붙잡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너희 돌아다니지 못하고 발이 아프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성경을 암송한, 달달달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발이 아파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다 졸업했어요. 대학교도 검정고시로 들어갔습니다. 60년 가까이 발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자가 됐어요. 주석을 썼어요. 발에 진물이 났어요. 그래서 양발을 2개씩 껴 신었대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모님이 병균이 혹시 옮길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녀들이 옮길까봐, 어린 자녀들 옮길까봐 목사님 가까이 못 가게 하고, 목사님 놔두기 방에 계시게 하고 늘 이게 좀 띄워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 발병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늘 성경만 읽는 거예요. 늘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 엄청나죠. 큰 교회죠. 그분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정말 저도 존경해요. 주석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하도 이제 안 좋으니까 친구 의사가 있는데 이분한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꾸 찾아서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 잘 안 보이는 지역에 발 속에 1.5cm 철사가 박혔더래요. 어릴 때 맨발로 떼다가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지 아무리 뭘 체크라고 그 당시 또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그 MRI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CT 촬영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못 찾은 거예요. 엑스레이는 찍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60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걸 뺐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가시를 들고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냐면, 이 가시가 나를 오늘 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가시가. 이 놀라운 가시여. 자랑스럽도다. 만약에 이분이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목사님이 개인적인 일도 바쁘셨을 거고 목회 일도 바쁘셨을 거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했고 얼마나 암송했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했대요. 진짜로. 학교도 다 검정고시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가시가 대학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주석을 보면 너무너무 잘 썼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누가 쓸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잘 썼어요. 설교집도 많이 내셨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이 가시가 60년 동안 박혀 있었어요, 발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막치는 거야.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외국 한번 못 나가고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가시가 60년 동안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대학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 가시가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아마 이 목사님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목사님 목회는 하셨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자녀들이 물론 아들 하나는 목사가 됐지만 다른 자녀들이 그 아픈 걸 보면서 목사를 안 한다고 한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그렇게 위대한 목사로 만들었어요. 겸손한 목사님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고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시가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가난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러 있게 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고 많은 사람의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가시들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